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5장 17절로 2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화목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목이 너무 좀 막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제목을 조금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이 땅에도 새 것이 좋죠. 깨끗하고 또 내가 제일 먼저 사용한다는 기쁨도 있고 고장도 안 나고 흠도 없고 새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사자마자 중고가 되죠. 주인이 정해지는 순간에 중고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새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새 것입니다. 영원한 새 것. 항상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시니까 세상에는 만들어낼 때만 새 것이고 누군가 소유가 되고 조금만 사용하면 낡아지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새 것, 또 낡거나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하는 새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깨어진 그릇은 이렇게 붙여도 그 금이 남지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완전히 다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하나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처럼. 하나님은 만각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짓지 않은 처음 상태처럼 우리를 대하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기억나면 관계가 화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그 처음과 같은 그런 깨끗한 상태로 계속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을 합니다. 잊지를 못해서 똑같은 죄를 또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전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낙심이 되고 실망이 큽니다. 우리는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잊어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새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때 처음 그 관계처럼 항상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수 있고 또 화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내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알아야 내가 나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데 내가 자꾸 이상하게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갈수록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죄감에 세월이 갈수록 눌려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 것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새 것, 회개만 하면 처음 그 사랑, 처음 상태로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대할 때 회개한 다음에는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보시는지를 알고 내가 나를 내 죄를 기억한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나도 기억지 않으려고 하고 자유하게 주님을 담대하게 만나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기억나면 평안이 깨어집니다. 화목할 수가 없죠. 죄를 없애야 평안이 찾아오고 관계가 화목한 거죠. 인간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싶으셔서 화해하고 싶으셔서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화해의 손을 내미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우리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그가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전도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비로소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그 옛날에 나를 위해서 다 탕감해 주셨구나. 그걸 우리는 지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민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내민 손을 정말 부여잡고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또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를 알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화목 대사로서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화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인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전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고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화목대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이죠. 나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으니 빨리 이 지긋지긋한 세상 떠나서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할 일이 있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으니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받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대신 예수님 보내셔서 당신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완강히 거부하는 시기가 지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정말 이 영혼의 기쁨이 있죠. 내가 하나님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으로 자기하고 원수 맺은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다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원리가 그렇죠.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하고 원수 맺은 사람 찾아가서 다 탕감해 주는 거죠. 다 용서해 준다고.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신청합니다. 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네가 잘못했으니 당신이 나한테 사과해야지.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저쪽에서 사과할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다가가서 밥도 사주고, 웬일로 원수가 밥을 사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떨면서 먹고 있는데 그냥 먹어. 나 다 풀었어. 다 잊어버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잘 안 믿어지겠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고 세상에 없는 일이니까 무슨 또 다른 꿍꿍이가 있나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야죠. 이유 없이 사주면 더 크게 걱정할 거예요. 더 크게 의심할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반대 공작을 펴서 나를 또 어떤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나. 당연히 의심할 것입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성도님하고 사귀고 싶어가지고 순수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식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먹었는데 계산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식사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냅니다. 오늘은 제가 냅니다. 했더니 왜 목사님이 내냐? 아니 왜 목사는 밥을 못 삽니까? 제가 그냥 집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밥을 산다고. 그래서 제가 계산했죠. 굉장히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목사는 밥을 사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시더니 헤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네,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 다 우리 나누고 이제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냥 교제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실 얘기 있으면 하라는 거 다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가 밥까지 사면서 자기를 만나자고 한 것은 뭔가 중요하게 부탁할 일이 있거나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밥을 살 때는 뭔가 부탁할 게 있으니까 자기가 밥을 사는 거죠. 그런 데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잘 안 사던 목사가 밥을 사니까 당연히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어려워서 제가 말을 못하는 줄 알고 말씀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저는 순수하게 집사님 좀 잘 모르니까 서로 알고 싶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려고 했다. 갸우뚱 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항상 대가가 치러지고 어떤 요구가 있고 뭐 이런 관계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고 나와 화목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원수 같은 죄, 지옥 갈 죄인데 그걸 탕감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너무 마음이 넘쳐나니까 이제 은혜 받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찾아가 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거꾸로 주님께 받은 대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거는 받은 걸 잘 모르고 내가 뭘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받은 것을 확실히 자기가 얼마나 많이 크게 또 체험이 된 사람은 그 받은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본 대로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당신 그 정도 용서 못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 큰 짐을 덜어줬는데 너는 그 작은 것도 해결 안 해주냐? 그럴까 봐 정말 생각이 나서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용서하고 또 이렇게 화해하고 화목하려고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속으로 반신반의하면서도 아니 세상에서는 그 죄를 지면 대가를 청구하고 요구하는데 아니 정말 받은 건가? 하나님께서 뭘 받았길래 저 말이 사실인가?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준다니 참 신기한 일이다. 그러면서 고맙죠. 본인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아해하면서도 고맙죠. 은혜를 또 받는 겁니다.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저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참 좋은 분 같다. 어쨌든 내가 갚아야 될 그 채주에게 채권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가 나한테까지 왔으니 결국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 베푼 거는 저 사람에게 은혜 베푼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고마운 분이죠. 예수님이 내 채권자에게 내 채주에게 은혜 베풀어서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나도 저런 좋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은 어때요? 은혜는 받았는데도 실제로 용서를 잘 안 해주고 못하면 사람들은 또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예수님은 원수된 인간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믿지는 않아도 다 배워서 압니다. 들어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 용서를 안 해줘? 오히려 더 막 독촉해. 그러면 예수님은 가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화목대사,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이고 깨달았는데도 화목하기를 거부하고 어려워한다면 이것은 믿음을 또 배반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찾아가서 화해를 해야 되죠. 화목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용서 잘 안 되고 화목 잘 선 못 내미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찔리죠. 그러니까 설교하고 내가 설교까지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실 아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까 봐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 정말 더 깊이 회개하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힘들지만 감사한 부분이 그런 거죠. 남에게 얘기하고 가르쳤으니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더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화목하기 원하고 화목된 것처럼 그 기쁨과 은혜를 받았다면 너에게 죄 지은 자, 네가 용서 못하는 그 작은 자를 찾아가서 먼저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용서함으로써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모두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형제 자매들인데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투고 용서 못하고 평안이 깨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각각 능력이 있어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됐지만 서로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뿔뿔이 따로 산다면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행복하게 사이좋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 똑같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간절한 심령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사랑하는 거죠. 먼저. 그런데 성령 충만치 않으면 사실 우리 이 교우 관계가 참 어떤 관계입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무슨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뿐 그것으로 모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치 않으면 완전히 무슨 남남이에요. 회사 사람도 맨날 매일 보니까 정드는데 무슨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정말이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이유,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않으면 그냥 남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 충만치 않으면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용서할 능력이 안 됩니다. 뭐 가족이면 또 친구면 회사 동료면 용서할 수 있죠. 또 얼굴도 볼 거고 정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 친구보다도 동료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충만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남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면 쉽게 용서할 수 있지만 안 충만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용서하기 힘든 관계가 우리 이 교우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회개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말 예수 피를 나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길과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화목이 넘칠 때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하나님 화목을 전하고 우리의 이 성도의 관계에 가입시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자녀의 신분으로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신데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자녀의 신분으로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초대받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받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받고 화목할 때 영혼의 담대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와 같이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함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직분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삶의 이유.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회개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버리신 것 같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도 자기와 사이가 안 좋고 원수된 자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셔서 화해를 신청하시고 화목하게 되어서 내 영혼도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